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최승화 목사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에 한 10군데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이제 좋은 소식도 왔지만은 또 당신은 오지 마라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최승화 목사가 조직신학을 전공하는데 그 기독론을 전공을 하는데 이제 학교가 적은 학교는 뭐냐면은 그 올해는 기독론 했는데 내년은 교회론 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는 기독론 했는데 올해는 교회론 하고 또 현재 있는 그 학교는 이제 작년에 아니고 올해는 또 교회론 전공할 사람을 뽑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참 그렇겠다 그래 싶는데 이번에 그 낙설하고 그 카나다에 있는 신학교에서 합격을 먼저 3월달에 했어요. 그거는 이제 얘기도 안 하고 합격했다고 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4월 10일에서 15일 안에 이제 사우스웨스턴이 발표가 난다고 했는데 4월 10 미국 날짜로 4월 16일 우리는 4월 17일 날 발표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합격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는데 많은 또 유 목사님이야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특별히 그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집중 기도를 특별 기도를 40일 동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제목이 최승화 목사 그 사우스웨스턴에 합격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다. 그냥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1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내게 당면한 문제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을 놓고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우리 청년들도 결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체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그 기도가 저에게만 응답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최명신 목사님이 이렇게 그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최 목사를 축복하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학교 가운데 하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은 캠퍼스가 너무 좋고 또 환경이 너무 좋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나머지 이제 학과 과목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박사과정
3년 정도는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되고 한 2년 정도는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년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5년을 공부를 더 해야 되는 12년을 하는 그런 편인데 한 4년 안에 무한물이 되어지고 끝이 나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말씀하신 말씀인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는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한 마리도 없다고 하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그냥이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놓치느냐? 말씀을 놓쳐버려요.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찬송 부르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좋은 순서들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한 주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게 성취될 나에게 주신 핵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되 그러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하늘의 권세. 주님은 하늘과 땅에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가 그 총리 자리에 있겠느냐? 총리 대신 자리에 있겠느냐? 네가 안 그러면 총독 자리에 있겠느냐? 네가 왕의 자리에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주권을 믿어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축복하셨다. 여러분이 나는 이 말씀 그렇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권세 뭡니까? 땅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느냐? 하늘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지만은 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권을 우리가 하늘의 권세에 땅의 권세에 주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권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안 살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뭐 하게 되집니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집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시킨다. 그 땅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한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복종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되어지는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보좌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좌의 권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순교할 때에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셨다 그랬습니다. 서셨다. 응원하셨다 그랬어요. 서대반의 죽음을 응원하셨다. 돌에 맞아 죽는 걸 갖다가 뭐 때문에 응원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한 주님은 응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의 권세의 역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보좌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으면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 현장에, 직장에 있으면 직장 현장에,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현장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잘못 듣고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 들으면은 어디든 나중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로 가버려요.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은요. 그러면 내가 종교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오는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실패가 계속적으로 되는다는 거죠.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사롭게 그냥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어릴 때부터 심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어떤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이 저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 훈련 받은 것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좀 이렇게 좀 되었으면 복음 속으로 좀 이렇게 인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 복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갖다가 그냥 여사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임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줬어요. 요셉이 농사,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질 때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청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신앙의 배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요.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 우리가 있는 현장,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일부러 전도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맡아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출근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가슴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흑암의 권세를 꺾으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전도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없는 곳에는 우리가 가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세례주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을 영접운동하여서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나라씩 정해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씩. 그래서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이나 학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족속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을 말하고 세례주라 영접운동하여서 세례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사실화되어야 돼. 아, 내가 제자구나. 제자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가 있죠.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적인 능력이 폭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능력,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제자를 찾는 이 제자 찾는 전도운동, 여러분들이 영접도 시켜야 되고 세례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영접시키고 세례 주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디 있느냐? 제자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제자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제자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보화밭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밭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옥토에 씨가 뿌려져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100배, 10배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값진 진주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찾으면 그 진주의 값은 굉장하잖아요. 값진 진주는. 그리고 진짜 큰 고기를 찾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고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런 것을 숨겨져 있는 것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디 있느냐?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 제자를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서 양육을 하라. 너와 똑같은 제자가 되는 양육을 해라. 내가 없어도 그 사람이 여기에서 계속적인 전도운동하고 생명 일으키고
이렇게 영접운동하고 세례주고 또한 이 제자를 찾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국희 선생이 지금 군에 있는데 그 군에서 내가 빠져나와도 나 닮은 제자가 거기 있어서 계속적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에서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고 나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와 24시 기도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제자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삶의 스케줄, 이 삶이 전도 스케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 오늘 내가 어디에 가면은 내가 누구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못 전하면은 전도지라도 전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 스케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문을 여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병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랬습니다. 세상 끝까지 그랬습니다. 세상 끝까지. 주님은 그냥이 아니고 처음 책임을 졌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처음 사랑했으면은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있는 동안뿐만 아니고 천국 가서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함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약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생각. 내가 믿음이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내게 충만해지는 그런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내 느낌과는 관계없습니다. 내 느낌과는 상관없어요.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못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이 말은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내가 천국 가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영원히 계신다 그 말이죠.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가서 뭐 하느냐? 부활하신 나를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전도잖아요. 모든 족속을 영접시키고 세례주고 주님을 전해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서 또 일을 재생산하는, 양육하고 재생산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세월이 가도 이 재생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말씀 붙잡고 전도해라. 전도. 그러면 그 전도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 현장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전도다. 요셉이에게 쌀 장사에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가만히 있으면서 쌀 사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어요. 다니엘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에 다니엘이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죽지를 않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총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간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때에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됐어요. 파다 메대와 파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전도의 명령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되라고? 제자하라고 했습니다. 제자 되라고 하시면서 재생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재생산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뭐가 될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굉장한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이 직장에 있게 한 것은 밥 먹고 돈 벌기 위해서만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여기에서 제자를 찾아라고 하는 모양이다.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거기에도 제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다음에 참으로 나와 같은 좋은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담아 우리 자신들이 제자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